요즘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 캐슬이 뭐냐면 저택 단지입니다. 저택들이 이제 모여 있는 저택 단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살고 있어요. 드라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카이 캐슬에 살고 있는 사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어가거나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거, 그게 가장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그런 내용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치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못 봤어요. 드라마는 못 봤는데 워낙 인기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공감을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도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핍되어 있는 존재지만 완전하게 보이기를 원해요.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요즘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그 창세기를 보면서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인간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곧 기준이 되고 싶어하고 어떤 것에도 순종할 필요가 없고 어떤 것에도 예배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게 죄인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게 죄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아주 비참하고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고 그걸 스스로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포장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관심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기 숭배로 점철된 삶을 사는 죄인들은 그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들을,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들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과 전혀 맞지 않는 정반대의 마음가짐을 품고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은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말은 이제부터 바울 사도가 할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1장 하반부에 있는 내용,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그 전 문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장 하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27절에 보면 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장의 내용은요, 빌립보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고난에 더 초점이 좀 더 맞추어져 있어요.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하는 지역이었던 그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빌립보 교회는 반역자들로 여겨지고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서로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협력해서 그 대적들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1장 후반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내부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분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장에서는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삶,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 1절에 어떻게 2장 2절, 3절, 4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2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이렇다면, 이런 가정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받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나요?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얻고 있다면 받고 있죠. 만약 어떤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면 받았죠. 바울 사도는 지금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가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받은 것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런 걸 받았지 않냐? 너희들이 이런 걸 이미 받았지 않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미 받았지 않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복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결핍된 것들을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서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허영심에 찬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권면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 전제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받았다면 2절, 3절, 4절과 같이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런 모습을 본다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한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마음이 먼저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마음이 먼저 변해야 우리의 언어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가해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힘써 보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애쓰면 여러분의 관계가 해결될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탁월하게 맺을 수 있는 5가지 혹은 7가지의 방법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일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가 베푸신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가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말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잠시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진정으로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없고 결코 참된 겸손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진정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을 때, 살만할 때, 마음이 좀 편할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컨디션도 좋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배려해주고 고려해주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좀 나눠야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거든 신앙적인 거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실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우울하고 절망하고 열등감도 생기고 원망도 생깁니다. 모든 것이 좀 엉망인 것 같을 때가 있죠. 아무도 나한테 협조적인 것 같지 않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시들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납니다. 집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서로를 대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찾죠. 그렇죠? 저를 찾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을까요?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 위해서 찾을까요? 아니면 저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찾을까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위로를 해줘야 될 때가 많고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될 때가 많고
또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좀 잘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을 때, 부정적인 마음으로 힘이 들 때,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사실들을 떠올리시나요? 반사적으로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탁 당했을 때. 저도 그래요. 강도사라는 직분, 목회자라는 역할,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적 장학금 받았던 거, 나 공부 좀 했던 사람이야, 이런 거. 어떤 단체에서 리더를 했던 거, 어떤 집회에서 강사로 섰던 거, 누구한테 내세울 만한 객관적인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했던 거,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했던 거, 이런 걸 떠올려요. 난 잘했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더 나가볼까요?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들과 친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했었어. 나를 입증해 줄 만한 걸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 목회자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그 안에서도 또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도 또 자기의 의를 쌓고 그 울타리 안에서 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힐 상황이 제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가지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 자존감을 다시 세워놓고, 넌 이런 사람이야, 쫄지 마. 넌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어. 넌 이런 사람이야, 괜찮아. 이런 것들로 나를 무장한 뒤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는 있겠죠? 좀 여유 있게 행동할 수 있겠죠.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의로 쌓아놓은 자존감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어떻게 낮게 여기겠어요? 어떻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쌓기 위해 노력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잡다한 걸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충족시켜 놓고 달래서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배려를 하고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다시 듣고 끊임없이 복음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내가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고 이제는 아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실제로 약해져요. 자연스럽게 율법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교만에 빠지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절망하고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은 더 자기 의를 세우게 하거나 우리를 영적으로 더 침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게도 6절부터 11절까지 그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절반이 넘는 내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바울 사도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담과 정반대죠. 피조물에 불과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반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타락해서 저주받아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 인간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을 상속해 주셨어요.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만물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아들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소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짜 겸손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화는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화는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하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옮겨가 보십시오. 다른 것을 하려고 옮겨가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다른 것으로 옮겨가 보십시오. 그러면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다락방에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소개했던,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했지만 다시 한번 또 소개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더 깊고 풍성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더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이 위로와 이 권면과 이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에 충만하게 잠겨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들,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다운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서로를 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